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그의 복음 사역의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전도하며 교회를 섬겼던 경험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진술해 나간 진실된 내용입니다. 편지를 받을 사람은 박해를 피해 떠돌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죠.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이 고난 중에 낙심해서 혹시라도 믿음을 잃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온전히 바라라고 강하게 그렇게 권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도 나눴습니다. 지금 눈치 보며 살기도 힘든데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게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그러나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룩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때로는 전쟁터입니다. 거룩으로 무장해야 해요. 베드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본문 앞에서 세세히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 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통해 가정과 생활의 터전을 복되게 할지를 오늘 잘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그리고 교회 성도 간의 관계, 또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 동료들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그래요? 동정, 그리고 형제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런 덕목들은 세상에서도 다 높이 평가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동정심이 많아, 저 사람은 참 겸손해서 사람이 좋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하는 말하고 성경의 의미와는 본질과 깊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의 단어들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걸 다시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켜야 할 덕목들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동정이라고 안 하고 체휼이라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나실 거예요. 체휼을 하라. 체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동정보다 더 나은 번역입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정한다라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체휼이라는 이 원래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서 더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2군데서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되게 의미가 있는 단어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동정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동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 세상을 살아보셨잖아요. 주님의 가정이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여러 동생들을 책임져야 될 장남으로서 생활고를 피하실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가족과의 사별의 아픔도 겪으셨고 형제들에게 오해도 받으셨습니다. 체휼은 그것을 겪어본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감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간구할 때 기꺼이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심지어 가족들이 다 같은 환경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가족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따뜻하게 대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그 본 뜻이 이제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애착 관계를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조건이 맞아야 사랑을 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내 감정을 제약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조작하는 게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사랑도 본성적인 애착 관계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을 망치고 그렇게 자식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차별해도 망칩니다. 또 저 사람은 어쩐지 싫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냥 본능이 가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사랑한다면 아마 이제 감정적으로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은 감동이 충동하는 대로 애증의 소용돌이에 빠져 인생은 항상 뼈아픈 실패와 불행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 부부는 세상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준 것처럼 사는 것이 신자들의 가정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사랑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에 의지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사랑이 아니기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훈련시킬 때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 곁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미운 사람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오늘 명령하신 대로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상대도 안 했을 사람과 지금 관계를 맺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이 만일 없다면 지금 훈련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때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깊은 형제 사랑의 행복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애착이 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감정도 잘 조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정이 가는 사이, 애착 관계에만 매달려서 더 깊은 사랑을 훈련해야 될 다른 곳에 냉랭하다면 애착 대상을 우리에게서 떼어놓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를 멀리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이제 간이나 심장 같은 그런 신체 내부 기관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예요. 자식이 아픔을 당하면 부모의 애간장이 타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빚더미에 앉아서 울고 있다면 부모는 집이라도 팔잖아요. 성도들이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저 사람이 참 딱하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내 문제가 되어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직장 생활에 또 육아에 또 공부에 지쳐가는 것을 서로 불쌍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눠지고 또 집안일도 분담하며 수고를 덜어준다면 지금보다 더 따뜻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순종한다 해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 이제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제일 빈정상할 때가 언제예요? 나를 무시할 때잖아요. 그죠? 우리 자식들도 크면요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리 부모라도 그게 상처가 돼요. 또 자식은 부모에게 무시당할 때 상처는 물론 가장 큰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나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만은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병적으로 경계하십니다. 교만을 가장 책망하셔요. 그리고 교만에는 절대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겸손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훈련해야 될 성품임을 알고 항상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은 이제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먼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도 내게 대한 호의를 접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하실 수 있겠죠? 우리의 본질이란 그렇잖아요. 한 개 정말 악을 가하면 누가 2개, 3개로 이제 갚아주고 싶죠. 그죠? 말없이 참는 것만 해도 큰 수양인데 잘 되길 빌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모욕당하고 욕 먹어보셨어요? 욕을 먹어 봐야 알아 이걸.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그리고 그동안 잘해준 건 생각하지 않고 작은 꼬투리로 공격하고 나쁜 말을 하고 다닐 때 우리가 정말 큰 마음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복을 빌어주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상대가 어떻게 날 모욕하고 다니든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나 자신의 실체보다 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잘 도와주고 욕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던 터라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속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인이 박힌 표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인식이에요. 남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거듭난 신자들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남들이 나를 아무리 나쁘게 얘기한다 해도 사실은 감춰진 내 실체보다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큰 죄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깊이 받지 않는 역설이 있어요. 웬만한 걸로 상처 안 받아요. 그런 나를 사랑하고 목숨을 버려서 구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거품을 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의 깊이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조차 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 다른 죄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복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독한 고통을 주시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하셨고 또 실제로 주님께서 주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자하게 대하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걸 욕심껏 갖는 사람이 있고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에는 늘 그늘진 곳이 있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세상에 없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100배는 더 파괴되고 고통스러울 게 분명해요. 우리 가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빴을 것이고 훨씬 더 냉랭하고 메마른 가정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싸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복을 빌어주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사실은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과 사명을 주시잖아요. 인간의 범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그 사명을 다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가 약하고 모자라서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선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난번 2000 화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합동 분향소에 분향하러 갔던 전 국무총리와 유족들 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유족들이 대책을 가져왔냐고 묻자 이 전 총리께서 지금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쪽으로 대답한 게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한 야당 국회의원이 이 전 총리를 향해 가슴 없는 정치의 전형이라며 소름이 끼친다고 그렇게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총리께서 그 사건을 직접 사과하며 그 비난에도 이렇게 답을 했어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좋은 충고를 해주신데 감사하다. 등골이 오싹하다고 맹공을 퍼붓던 야당 의원은 하루 만에 이 전 총리를 뭐라고? 대인배라고 그렇게 치켜 세웠더라고요. 이 전 총리도 얼마든지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정당함을 입증할 수가 있었겠죠. 얼마나 논리적인 분이에요. 그죠? 기자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꼭 그 사람이 옳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아요. 옳은 건 알겠는데 정서적으로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보다 오히려 작은 잘못이라도 인정하는 게 더 낫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과 내면에 탄탄한 실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민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를 참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만한 저력과 자부심과 당장의 손해를 여유 있게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크고 견고한 하늘의 유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손해보면 더 보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지금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조차도 복을 빌어줄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요함과 강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셔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만 있으면 그중에 리더가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의 사명을 곳곳에 주시거든요. 내가 지도해야 될 입장이고 내가 권위가 있어야 될 입장인데 수긍하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면 돼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할 때 자식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수년 내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성도들은 그들의 복을 빌어주며 순교했다고 교회사는 기록합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에 순복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다스립니다. 가정이든 사회생활이든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다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절부터는 시편 33편을 인용해서 몇 가지 권고를 덧붙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를 금해라?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특히 언어에 대한 거룩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힘써왔던 경건을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나쁜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인격이 뭉텅 절삭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점잖은 사람 입에서 못되고 경박한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사람을 속으로 판단합니다. 말은 변명할 여지 없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말해줍니다. 또 나를 세운 말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말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우리 각자가 다 경험했잖아요. 또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모든 악을 떠나야 돼요. 어떤 종류의 악도 우리 안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에는 음울하고 어두운 방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당한 악행에 대한 미움, 상처, 슬픔, 분노가 있어요. 다 잊은 것 같은데도 그게 들춰지면 늘 아픕니다. 또 남들 모르게 숨겨놓은 어떤 습관적인 죄도 그 방에 있습니다. 또 실패감과 성공한 사람을 향한 시기심, 가정 환경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도 그 방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받은 상처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내게 독소가 되고 나쁜 성품으로 변질됩니다. 나쁜 성품에선 결국 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인 어떤 죄든 멀리해야 되지만 이렇게 제거되지 않은 쓴뿌리와 어두운 상처들도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하지 않은 상대가 아무도 없이 심지어 나 자신과도 화평한 그런 모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과 별개로 우리를 축복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대적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랑을 모두에게 베푸시고 세상을 보존하지만 각 사람의 선과 악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주님을 잘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향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그냥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걸 다 일일이 기도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귀는 이런 성도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많은 것을 그냥 주시지만 어떤 것은 기도해야 하고 또 오래 기도해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심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하는지, 동기가 옳은지, 간절한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나도 인정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처음에 기도했던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어렵죠? 성도들은 이렇게 근본적인 성향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날이 즐거워집니다. 그걸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물론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성화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소유하기는 어려워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열심히 행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 외롭고 삶에 지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가족들이 다 치근하게 살잖아요.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고 모욕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기도할 때 우리도 끊임없이 복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항상 좋은 말을 하고 모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우리에게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풍성한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